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 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 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3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속죄제, 속죄제 제사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정하든 또 그렇지 않든 수많은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사실 더 두려운 것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짓는 죄 그리고 드러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우리가 잠들 때까지 참 수많은 죄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증오하다가 또 죄를 범하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살다가 죽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어 있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땐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을 땐 그저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제 자신도 그렇고 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은 어찌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죄에다가 플러스 남의 다른 사람의 죄는 눈에 너무 잘 보여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까지 덧붙여져서 죄의 무게가 참으로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의 무거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십자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그리고 과연 어떤 상관이 있는지 오늘 이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오늘날
나와 과연 어떤 상관이 있어서 그렇게 십자가 부르며 기도하고 그리고 고난주간 아니 매일매일 십자가 바라본다 말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생각해보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한 우리들, 그 우리들 하나님은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나보다 조금 더 그냥 죄가 드러났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죄 덩어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흠없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같이 더 감사할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용납해 주셔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용납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동, 그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는 크게 보면 이게 거룩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있느냐? 수많은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것으로 나아오라, 거룩하라라고 부르시는 책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거룩하심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늘 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그 비결을 말해주는 게 바로 레위기 4장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주십시오. 22절을 보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만일 족장이, 그죠? 어제 본문은 누구의 죄를 다루었죠? 어제 본문은 제사장의 죄를 다뤘어요. 그리고 온 회중 백성의 죄를 다뤘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족장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족장의 죄, 그가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한 개라도 발각이 되면 23절을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여호와의 계명이 613개예요. 그 중에서 한 개라도 어기면 허물이래요. 그런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깨우쳐 주나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게 공통문구로 반복되는데 23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있죠. 2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후반부를 보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신 김에 28절을 보면요 또 나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똑같은 문구가 나오죠. 31절 또 후반부에 보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의 역할을 오늘 두 가지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 선포죠.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그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늘 제사장의 역할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을 수 있지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자기 죄를 몰라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이 자갈밭이 되어서 굳어져서 이 들은 말씀이 튕겨나가요. 이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나가는 거죠.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인 마음에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당신에게 당신의 죄를 깨우쳐주고 책망하면 여러분 좋아해요? 우리는 누가 나를 책망하면 싫어해요.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참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물론 우리가 그 후에는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지만 말씀을 누가 나에게 이렇게 책망을 할 때는 이게 마음이 일단 좀 무겁고 이렇게 좀 절망이 되고 좀 실망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깨닫는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죄를 깨닫는 순간 바로 그때 해야 해요. 그냥 내가 듣고 기분 나빠서 이렇게 한참 있다가 나중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의 음성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 줄 깨닫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오늘 그 회복의 시작이 다시 열매 맺어서 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 사함을 얻으리라. 족장이 죄를 짓고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그 범한 죄에 대하여 속죄한 즉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가 사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속죄 예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씻음 받았음을 선포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제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번제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개는요, 죄를 깨달았을 때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조건이 있어요.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속죄제는 죄를 깨달았을 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 몇 가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라도 깨달았으면 속죄제를 드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바로 회개하고 정직함으로 나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여호와의 계명이 613개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개라도 어긴 것이 드러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613개 중에 한 개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된대요. 근데 세상의 원리는 어때요? 세상의 원리는 99점 받으면 100점 받은 거와 똑같은 1등급이죠. 똑같아요. 100점 받은 거 똑같은 1등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채점 방식은 뭐냐면 99점 받은 거나 빵점 받은 거나 똑같이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13점이 만점이라면 612점 받은 사람이나 빵점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빵점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채점 방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나? 이것은 하나님은 100점 맞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그 누구도 613점 만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의 완성은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겁니다. 여러분은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보다 더 나은 복음이 있어요? 613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소를 잡아야 된다. 이 규례가 만약에 오늘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 세상에 소나 염소나 양이나 나만 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이 회막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 성막은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모형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성막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올라가고 늘 분향단의 향이 올라가고 이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모습은 뭔지 아세요? 처절한 짐승들의 그 죽어가는 피비린내, 그 짐승들이 끌려가는 그 울음소리, 그리고 날마다 태워지는 짐승들의 그 기름 냄새. 여러분, 이 구약의 해막은요, 이 어마무시한 이 죽음의 장소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속죄제 이러면 여러분 안에 그 그림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였구나. 내가 저렇게 각을 뜨고 피 범벅이 되어서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저 동물들이 저렇게 피를 범벅이 돼서 내 죄 대신 죽어가는구나. 내가 저렇게 죽을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님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서 주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은혜가 놀라운 감사, 놀라운 감격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뭡니까? 오늘 소 한 마리 바친 거예요. 우리는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예배드림의 감사, 감격, 감동,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오늘 나올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구원의 감동이 회복되는 새로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요 다 화목제와 같아요. 드리는 방법을 보면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점소를 예물로 가져와야 되죠. 네, 그 수점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러면 그 잡은 그 피를 제사장은 손가락에 찍어서 25절 번제단 뿔에 발라요. 성막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그죠? 성막 문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제단 제일 먼저 그 번제단에서 뿔이 있어요.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화목제, 소제와 다르게 남은 고기가 제사장에 가져가잖아요. 나눠 먹지 않아요. 이거는 내장, 똥, 고기 살 몽땅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나눠 먹을 것이 없어요. 그 피도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부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방법이 똑같아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죄를 속죄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네 번째는 누구의 죄입니까? 평민의 죄입니다. 평민의 죄 드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족장의 죄를 드릴 때 가져가는 예물, 그리고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가져가는 예물 다르죠. 족장은 흠없는 숫염소예요. 그리고 평민은 뭐냐면 흠없는 암염소, 그리고 32절을 보면 암양 다 되는 겁니다. 예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어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숫송아지였어요. 흠없는 숫송아지. 흠없는 숫송아지는 최고의 제물이에요. 이것은 예물의 등급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의 등급이 아니라 최고의 책임을 가진 제사장이 죄를 진 것은 더 큰 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의 죄는 왜 더 큰 죄냐? 그 백성들에게 뭡니까? 영향을 끼쳐요. 백성 전체에게 허물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죄는 그만큼 무거워서 흠없는 숫송아지 최고의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족장의 죄의 예물은 수점소죠. 평민의 예물은 암염소, 암양입니다. 그리고 가난해가지고 암양, 암염소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요, 비둘기 2마리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또 그것마저 없는 사람은요, 그냥 밀가루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재물과 의식을 다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과 처지에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도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높든 낮든 지도자든 평민이든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죄의 문제는 여호와 앞에서만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는 여호와 앞에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소와 양, 염소, 비둘기 아니면 밀가루 한 줌이라도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네. 그림자는 비춰지는 거잖아요. 어떤 그림자냐? 이 속죄제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길을 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오늘 다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오늘날의 속죄제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날 속죄제입니다. 더 이상 소 안 잡아도 돼요. 피 7번 이상 뿌리지 않아도 돼요. 번제단에 피 뿌리지 않아도 되고 휘장에 피 뿌리지 않아도 되고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오늘 속죄제를 드린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이 속죄제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구약의 속죄제를 히브리서는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게 뭐냐면요, 이게 구약에 지금 속죄제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똑같아요. 뭡니까? 짐승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피를 뿌려요. 피를 발라요. 그리고 휘장에다가 피를 뿌려요. 이 모습을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건 뭐냐면 그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죠.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나가서 불살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가 뭡니까? 거룩하게 됐다. 제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나가셨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가?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셨다. 끌려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골고다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속죄제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그 해골 언덕으로 끌려가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그 속죄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오늘 우리에게 장대한 선포를 합니다. 13장 13절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속죄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치욕을 짊어지래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뭡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아니, 당신 예수를 믿는다더니만 하는 일마다 망합니까? 당신 예수를 믿는다더니만 그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늘 그렇게 질병과 함께 삽니까? 아니, 당신 예수님 그렇게 잘 믿고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하러 가더니만 자식들이 대학에 그냥 옳게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치욕을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치욕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그 해골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 해골 위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치욕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 길이 여러분 우리 생애를 덮은 거예요. 참 아침에 참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세상이 조롱해요. 수치를 당해요. 일어난 상황과 사건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격려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조금만 더 견딥시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 나눔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함께 위로하며 나갑시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속죄제를 받은 우리는 여기에는 우리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 환난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환난이 예수님을 믿는 거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을 내가 뭡니까? 그 환난에서 완전히 빼주겠다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걸어갈 때 통과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속죄제를 받은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우리의 도성은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올 그날
하늘나라에 우리의 도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속죄제를 믿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죄를 당연히 여기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인생 되지 않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신약에서 이 속죄제를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지, 속죄제에 참여하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결코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는 가정에서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속에 모시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미워하며 용서받은 죄인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속죄제에 참여하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 어렵고 환난 가운데 고통과 하나님 정말 그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조금만 더 견디자고 서로 격려하며 힘을 주며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공동체에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 관계 가운데서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힘든 자들에게 조금만 더 견디자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에 붙들려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다시 서자며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가 속죄제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또다시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신 속죄제에 참여한 우리가 오늘도 성문 밖으로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성 안에서 살아남고 도성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주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주의 생명을 덧입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때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속죄제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마시는,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제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고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